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평화 하면서 어느 자리에 누가 이게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보통 지정석인데다가 그 얼굴들이 이렇게 딱 보면 이번 주에 누가 안 왔나가 다 보여요. 몇백 명, 한 기천 명 예배드리던 공간에서도 앞에 서면 다 보였는데, 그래서 누가 또 아프시구나, 또 누가 어려움이 있구나,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놀라지 마시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서늘한 가을을 우리가 만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 애들은 꽃들은 활짝 활개했고 또 만물은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북극의 빙하들이 남극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북극의 모기떼가 그렇게 극성을 부려서 목사님 무슨 추운데 모기요? 아니요. 기상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모기떼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심지어 술록들까지도 모기떼 때문에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대도 바뀌고 기후도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또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좀 제일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 어떤 상황.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은 꼭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다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창조의 권능인 신적 능력인 모르페,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전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연약해지는 모습, 예전에는 힘도 있고 활력도 있었는데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떤 마음들, 형편들을 헤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고 이 시대를 분별 있게 살아가야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환경, 나의 환경, 우리 가족의 환경, 상황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AD 90년에서 95년으로 성경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적인 증거들과 성경 밖에 있는 외적인 신학자들, 그때 당시에 믿음의 신실한 분들의 역사적 자료와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데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 로마의 황제 황제를 시저 가이사라고 하죠. 시저 가이사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이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구약이나 신약을 강의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도 도미티안 황제에 대한 얘기,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도 도미티안 황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미티안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도미티안은 로마의 기독교 압박 사건 중에 10대
10대 사건 안에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기독교를 핍박한 왕이었다, 황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그 아버지가 베스파시안이거든요.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그 그림 말고 황제들 이렇게 3명 동상 나와 있는 거 있죠. 맨 위에 있는 게 베스파시안입니다. 네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 있었는데, 네로가 죽고 나서 이 서너 명의 사람들이 막 1년, 2년 통치하다가 막 죽어나가고 바뀌었어요, 정권이. 그런 복잡한 상황을 베스파시안이라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통합을 해갖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베스파시안은 기독교에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스파시안이 잘 봉합해서 통치하다 죽으니까 그의 아들 티투스, 우리 성경을 보면 디도 장군, 여러분 티투스 하면 베스파시안의 아들인데, 그가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파견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던 AD 70년경에 이 디도 장군이었다. 지금은 이제 그의 아버지를 이어 티투스가 왕이 되어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는 2년 통치하다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시대적인 로마의 황제 가이사인 그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가 AD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그렇게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설교지만 또라이 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도미티안, 심지어 자기 아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죽여버리고, 자기의 친인척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로마 지역에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또 어려운 기아, 굶어 죽는 일, 그런 거면 다 뒤집어서 누구한테 씌웠을까요? 네로처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추방하거나 또 불순분자로 몰아서 맹수들과 결투를 시킵니다. 여러분, 사자가, 호랑이가 크면 쭉 다리를 뻗어서 하면 보통 우리 인간의 키를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 맹수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전리품처럼 결투를 시키지만 결국 죽습니다. 이런 일을 행했던 게 이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이 자기가 로마를 점령하고 나서 통치하면서 그의 형이 병으로 2년 동안 하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황제인 나를 잘 섬길까 하다가 계략을 짜는데, 로마의 전통 신들을 다 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통 신 섬기지 않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라고 자기가 신으로 얘기를 하면서 신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지역에다가 금이나 은으로 흉상을 만들어내, 동상. 저 이북에 가면 광장마다 지역마다 뭘 세워놨죠? 이름도 잘하시네. 이름까지 얘기해. 그냥 동상을 세워놨죠. 크게 몇십 미터짜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가면 항상 그 앞에 서요. 목사님들도 거기에 많이 가셨죠. 가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때려주세요 했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게 됩니다. 근데 도미티안이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향을 태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했냐면, 내려주셔도 돼요.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가이사는 황제라겠죠. 그러니까 도미티안 자기가 주님, 신이다,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문학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까 보여줬던 연두색,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중해 또 위에 에게해 이렇게 돼 있는데,
지중해 옆에 에서버두 사빌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편 도로, 지방 도로 옆에 교회들이 세워졌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지도인데 확대를 해보면요. 자, 에베소 교회 보이죠? 서머나 교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작은 도로들이 있거든요. 도로. 그게 우편도로, 지방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서머나, 그리고 저 위에 뭐가 돼 있어요? 페르가몬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페르가몬이라는 왕조가 저기를 옛날에 다스렸다가 로마가 통치하면서 로마 정부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 복속이 되는 거죠. 페르가몬 왕조가 있었고 거기에 수도로 삼았던 곳인데 이게 튀르키예요. 일부 때 제가 터키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끝나고 나서 튀르키예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터키였는데 이제 최근에 튀르키예로 바뀌었잖아요. 터키어로 버가마라는 거예요. 버가마. 그걸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버가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교회가 이렇게 포진돼 있었고 에서버두 사빌라. 라우디게아는 그 위에 히에라볼리, 밑에는 골로새,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까지 핍박이 막 강하게 됐던 거죠. 이 페르가몬에 대한 설명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땅굴을 판 거죠.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카타콤을 만들어 교회를 섬겼죠.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에는 페르가문 또는 페르가몬이 버가모로 알려져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등장한 페르가몬은 성경에는 버가모로 나오며 한때 에게에서 지중해까지 명성을 떨쳤던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까 그 지도는 미국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지도를 우리 두란노에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데 페르가몬인데 그걸 영어로 보면 터키어 튀르키예 말로 베르가마예요. 베르가마 버가마인데 이걸 버가모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오해 안 하시면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하에서 하게 되죠.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콥틱교를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콥틱 기독교. 그분들은 이집트에서 변방으로 몰려났어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우고 학박사, 석박사를 따도 공식적인 공무원이라든지 나라에서 인정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직장을 누릴 수가 없고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쓰레기를 뒤지거나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취급하고 팔고 그 사람들이 여기는 헐벗은 일 이렇게 낮추는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서문학교에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핍박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때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갈등하는 생각도 들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핍박을 하니까 유대 조직이나 아니면 상업회 조직, 상조회 조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제해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자기들 조합에서 따돌리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업이 없고 돈을 못 벌고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른다. 왜 서문학교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표현했을까? 에베소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다른 교회도 각각의 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서문학교에 대한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살아났다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확신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알면 어떻게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찾아봐도.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보낸 그 문서를 보고 그걸 읽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서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8날이라고 했어요. 중보기도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알고만 계시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전화신방을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신방하는 거하고 공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대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든지 해결해 주든지 고통이 없게 해주든지 하는데, 참 뭐라고 하시냐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위로를 해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일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뜻하신 바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하시느냐면, 핍박 가운데에서도 서머나교회의 핍박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위로하는데 너희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재산 뺏겼어요. 직장 뺏겼어요. 무슨 일만 터지면, 지난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세상 언론이 뭐라겠어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확 퍼졌다. 물론 신천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확장된 게 아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주 원인이 됐죠. 원인은 아닌데 원인으로 뒤집어 씌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함을 받고 재산 뺏기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 속에 내가 너의 마음, 너의 상황을 잘 알아.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해결해 줄게. 이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 근데 너희는 부요한 자야. 다 뺏겼는데 무슨 부요한 자예요? 뭘 좀 채워주면서 부요한 자라고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부요한 자라는 건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토닥토닥 너는 진짜 믿음에 부유한 자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비방이 뭐예요? 자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정부의 거짓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무신론자다. 이게 뭐냐면 보이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밤마다 모여갖고 애를 잡아먹는다. 이런 말로 막 다 거짓말로 해갖고 로마 정부의 병사들이 기독교인들을 잡고 수색하고 해서 가두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마음이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고 함흥차사인지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맞나? 직장 가면 사람들이 눈치 주죠? 직장에서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누가 옆에서 일부러 막 해가면서 막 또 지랄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됐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위로도 해주셨으니까 좀 좋은 말 해주시면 좋은데, 설상가상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얘들아,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어려웠지? 내가 너희 형편 다 알아. 너희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거야. 부유한 자야. 이제 끝났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끝날 쯤 돼서 저 그냥 한번 쉬 오니까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됐잖아요. 누구는 알아듣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장차 더 큰 환난이 온대요. 세상에 더 큰 환난이 올 거야, 고난이 올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서만학교의 식구들 중에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질 거래요. 감옥에 갈 거래요. 누가 갈까요? 지도자들이 가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현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복음 전하다가 경찰이 와서 목사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한다가 감옥의 현장 직결 체포돼서 갔죠. 당신이 예수가 구원이라는 복음 전하는 게 지나가던 사람이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에 신고가 돼서 내가 당신을 지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직결 현장범으로 심판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중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러다가 그게 입법화돼서 법으로 규정되면 난리 나겠지만 안 될 줄로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줄로 믿고라겠어요 분명히. 근데 그 법에 저촉됐다고 내가 막 회기동 사거리 동대문 청량리 광장에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막 가서 전도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면 여러분 맨날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영치금 갖고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목사님이 살이 쪘으니까 거기서 좀 다이어트 좀 하십시오, 이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옥에 갇힌답니다. 시험을 받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진짜 10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환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다 한 수를 더 뜨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환난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환난을 이기도록 해줄게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래요.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키래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마다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키래요. 요즘 같으면, 아직까지 요즘 같으면 누가 죽을을 까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그렇게 즐겁고 목장 나들이 가면 그렇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무슨 이런 일이 없는데 목사님, 아니 모르잖아요. 지금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여러분 단톡에 올렸던 그 영상 38분짜리 보셨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유엔 전체가 다른 나라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권고를 하지 않았어요. 유엔 밑에 산하기관 소위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찬동하고 성적 지향인들을 찬동하는 소위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나라에서 우리나라 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켜라고 권고? 협박은 아니지, 협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권고에 유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소위원회가 한 거죠. 유엔 산하의 110여 개 국가 중에 35개국만, 여러분 그 자료 보셨으면 알겠죠. 35개국만 차별적 포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본인들 나라도 그걸 통과시켜놓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법을 삭제하거나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법이 한번 정해지면 끄세요. 안 하는 나라가 70여 개 나라가 더 많은데도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주권을 무시하고 예수가 구원이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화되면 안 됩니다. 절대. 17년, 18년 동안 계속해서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박상영이라는 작가가 드라마로 그걸 만들었고 이미 영화로는 다 촬영이 끝났어요. 김고은 씨하고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고 드라마로 티빙에서 지금 보내려고 예고편을 올렸다가 이게 청소년들 보기에 너무 난해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이거 하지 마라 해갖고 예고편을 못 내보냈어요.
근데 21일 이후로 예고편이 다시 뜰 거예요. 동성애를 찬동하는. 그 박상영이라는 분은 동성애를 찬동하는 분이고 소설가예요.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속이 끓어오른다라고 얘기했어요. TV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벌써 꽤 오래전에 동성애 드라마도 우리나라에서 했었죠. 송창희 씨하고 저기하고도 했고, 또 1988 중에 그 우리 정은지 양이 나왔던 그쪽에 서인국이를 좋아했던 우리 아이돌 출신 누구였죠? 걔 키 작은 애? 호야가 서인국을 좋아하는 동성애적 사랑으로 드라마를 살짝 옷 입혔었죠. 여러분 문화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번에 티빙에서 그걸 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걸 계속 할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걸 강화하는 거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끼리 싸우게 만들어놨어요. 그 싸움의 선두에 목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고, 그 영향에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12.7 집회에 대해서도 서로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막 유튜브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거 아니면 여러분 함부로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올리는 건 정확한 거. 그리고 그분은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15년, 20년을 교사로 있다가 겪은 일들을 올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있으면서 차별금지법 문제로 지금 미국이 고통당하는 문제를 또 올려는 그 변호사 하면서 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서문화교회가 당하는 거나 우리가 당하는 것. 근데 그때 뭘 하겠냐면 신앙을 포기할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가면 도통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는 거 그냥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들 때 뭐라고요? 죽기를 다하고 예수 믿는 걸 지켜나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야 대답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우리의 일과 직관돼서 터지면 어떻게 돼요?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 런닝맨이나 1박 2일에서 한동안, 최근에는 이제 안 하지만 한동안 했던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외침이 있었죠. 뭐죠? 복불복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이 사회에 얼마나 큰 병폐, 문화적 병폐에 악한 영향력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 뭐하러 하세요? 나만 아니면 되죠. 왜 목사님은 유독 그런 데만 신경 써서 자꾸 우리를 유도하려고 합니까?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프리 에이전시, 자유로운 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행동의 대가,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왜요?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건 예수가 구주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만이 진리라는 거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상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얘기 하지 마라.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라라고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한번 통과시켜 놓으면 그 밑에 산하의 법들은 바로바로 만들어져서 더 올가미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지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자랑스러운 건 우리 교회 젊은이 중에 너무 음란하고 안 좋고 막 영혼이 피폐하는 그런 직업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직업을 포기하고 정말 영혼이 깨끗하고 유익을 끼치는 직장을 위해서 그 직장을 포기하고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요.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점점점 세상이 악화되면서 우리의 순교적 죽음을 담보로 하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셔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육신으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라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에요. 주변이에요. 그런데 사대 교회나 라우디에 교회나 이런 데는 점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변을 다니다가 교회 이름을 보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 이름 보신 분?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자,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써 있는 거 보신 분? 저만 있죠. 저는 봤어요. 서머나 교회는 많이 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써 있는 걸 두 곳을 봤어요. 두 군데. 그러면 사대 교회, 라우디아 교회라고 써 있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누가 기억을 해주실까요? 하나님. 그러면 세상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주고 내 믿음을 기억해주면 여러분 그 믿음 지키시겠습니까? 예, 그 입술이 복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해요?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이고 우리의 승리의 이김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신뢰하며 함께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해도 막상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위기의 상황에 막 닥들였을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저를 위한 축복이고 우리 공동체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뭐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죽음을 보는 거죠. 둘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는 누가 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못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영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믿음의 침례교회는 절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6.25 때에도 공산군의 협박과 살인의 행위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가 협박을 하고요, 시저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다 신이다 고백하라고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잡혀갔어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그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 있겠죠. 분당 샘물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선교 파송했을 때 배 목사님이 순교할 때 어땠을까? 왜냐하면 제가 열방에서 CDTS를 할 때 저희 CDTS 인원들이 가족 자녀들을 냈고 부부가 오고 솔로가 왔는데 그 솔로로 온 자매님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2-3살 많아요. 근데 오비 오픈 앤 브레이커를 할 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분당교회 선교팀에 갔다 거기에 잡혀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늘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도 했고, 배 목사님 거기서 순교하고 했을 때 나는 살아온 게 죄스러운 거예요. 그게 꽉 눌려 있어서 자유로움이 없었어요. 나는 배신자인가? 나는 왜 그 자리에서 순교하지 못했을까? 근데 오픈 앤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회복이 됐어요. CDTS 훈련을 끝나고. 그리고 또 어디 갔냐? 선교지로 갔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선교지다라고. 두 글자 이름인데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갔습니다. 여러분, 절대 악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액션으로 뭐가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아요. 우리의 순전한 기도가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된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십시오. 늘 함께 해 주십시오.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 목장마다 진행되고 개인별로 진행되고 있는 코칭의 그 사명들을 매달 매주 매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더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훼손된 이름을 반드시 그분 스스로가 회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압박을 당하고 어쩌면 순교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온전한 신앙으로 거룩함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을 치르게 되는 우리 7명의 아이들, 그리고 또 임용고시를 치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달라고,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게 해달라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궁핍함, 애매한 모욕과 수치와 고난,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때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로 간 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여 믿음을 지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이라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셨건만 하나님을 버립니다. 140년 지난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분열되고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인본주의, 자유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왜곡하고 죽음의 길로, 큰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순교적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11월 14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임용고시를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안에 그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고,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